3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르는 것이니라. 일단 우리 잠언 30편, 31편은 저자가 다르고 또 저자의 이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시편이 두 편이 결론 부분에 제일 잠언의 끝편에 이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우 아마 잠언의 이게 제일 끝에 보통 우리가 끝이라고 한다면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과연 이것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30편, 31편은 가로 없는 2번으로 해서 아굴과 루엘을 통해서 훈계하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은 가로 없는 1번에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편서부터 31편까지를 의로운 통치의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제목을 잡기를 의로운 통치, 성취. 지금 우리 1편서부터 우리 3절, 1편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보았을 때 1장 4절로부터 6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지혜로운 통치를 하게 하고 현명한 통치를 하게 한다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지금 8장과 29장을 통해 가지고는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이제 성취했다. 그래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한다. 그런 내용으로 소개를 갖다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로 없는 2번으로 해가지고는 현명한 통치가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통치. 근데 지금 우리 그 제목은 두 개를 잡아놓기를 아굴과 루엘을 통해서 훈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기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현명한 통치예요. 현명한 통치. 과연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현명한 통치를 해가시는가 그런 그 차원에서 우리가 30편과 31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30편의 그 내용은 말씀을 따라 다스릴 것을 훈계한다 그랬어요. 일단 이거는 말씀을 따라.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통치한다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소개되어진 거는 우리 계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되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 그런데 그 계명 중에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분리를 갖다 하고 대신 계명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유일신을 인정해라 그런 그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의 형상 외에 어떤 것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소개되어졌다고 했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령 하나님의 인식의 주관을 갖다 하시는 이런 그 일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지금 계명이에요. 이거를 넷째 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안식일에 참여되어지는 것, 상실되어졌던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계명에 대한 것을 분석하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인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 효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3대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조건, 요소, 이것이 통치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통치 언약에 대한 개념이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6번째, 7번째가 6번째, 7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인 영역,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서부터 9번, 10번까지가 이제 탐심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경제 영역에 대한 경계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양대 언약으로 봤을 때 넷째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일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십계명은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그걸 나눠 가지고 따로 한 조막 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그 의미를 아주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각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한 건 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는 사실 이렇게 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실 때에도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그다음에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경 전체 구조가 압축되어져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되어진 개념, 이것이 지금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다스릴 것을 풍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결국은 모든 그 율법의 모법이 되어졌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문제예요. 큰 그림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런 것이 율법으로 구약 백성들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이 이해가 불가피한 겁니다. 역사적인 맥락을 소개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성경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왜 율법을 주셨고 그걸로 언약 자손의 계명으로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아무리 구약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들한테 심각한 어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예표적인 설명으로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거기서 정말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를 만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메시아를 언약을 하다 했기 때문에 메시아 성취라든지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형식적인 어떤 우리가 신지식 또는 성경관 이런 거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관이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조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본질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명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율법의 모법인 계명, 그 계명에 대한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구조를 가지고 보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약 성경관에 대한 전체를 해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명한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말씀을 통한 통치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라고 하는 훈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계명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신명기의 예를 들어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이걸 소개를 딱 하셨고, 이거는 이 요한서신에 가게 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덕목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어졌던 십계명은 그 새 계명 자체가 변개되어진 계명이 아니라 옛날 주어졌던 이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주신 계명이다. 왜냐면 그때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을 갖다 해가지고 가르쳐 줬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서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는 다른 걸로 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것이 이 계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산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믿음이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신 계명에 대한 거를 구약 성도들이 오해했던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바로 이해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대인 계명에 따른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는 덕목이 기초적인 덕목.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0편을 이런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읽어 나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 1절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함을 훈계하다 하잖아요. 자, 2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현인들이 있었죠. 그 현인들에 비할 것 같으면 이 30편의 저자였던 지금 아굴은 자기는 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이런 그 지혜가 원천적으로 없음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 잠언서에 이야기했을 때 이 지혜와 훈계로 해가지고 죽었던 우리들이 중생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되어졌다고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용어를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중생되어져서 하나님의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중생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이끌림을 받으면서 자기가 지혜자라고 말하는 건 말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생되어진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의 지혜가 가능한 것이지, 육신의 이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 중생인의 이런 특징, 우리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라고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마치 지혜가 우리는 늘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자, 그렇게 해서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고 고백을 하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런 것들을 어떤 누구인가 선생에게 이걸 배운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의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거 배울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이거는
지금 뭐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뭐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한 문제는 야곱의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을 때 이 천지의 사이에 있는 궁창 이걸 하나님께서 여시게 돼야 비로소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에 대한 지혜를 갖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궁창을 누가 열어주는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궁창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거를 여기서 이제 옷에 싼 자다 이렇게 설명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지혜도 궁창으로 나눈 지도 다시 뭐 바다와 무추로 나누시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요. 이 잠언 기자가 나는 이런 걸 모르는 무지한 자였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현명한 이런 말씀으로, 계명의 말씀으로 이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지금 잠언을 쓰는데, 잠언을 이거 읽을 너희들 독자들, 너희들은 이걸 아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그걸 우리가 확인한다 했었죠. 욥기에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는 어디에 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너는 과연 능하냐? 권세가 있느냐? 라고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것은 주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이 권세와 나라와 그다음에 이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다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갖다 하는 자들이 지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또 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자들이죠. 이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속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고, 권세도 마치 어떤 용의 권세가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 권세를 추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이 인생인 줄 알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인생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습니다라고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이 아굴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들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런 그 메시아 이런 것 다 아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명에서 적어도 대신계명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언급이에요.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의 역사를 네가 믿느냐?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아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요. 이거는 어떤 세상에 이 오염되지 아니한 그런 그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이 하나님의 계명, 이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진다는 게 뭘로? 미혹자들, 세속의 더러운 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아직도 지금 우리를 용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모든 자들 앞에 우리가 방패가 되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계명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세상에 어떠한 그 잡신도 결국은 이걸 대신할 수가 없다. 또 뭐 인식의 주관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지식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지식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지식이다. 이런 하나님을 적어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가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의 이 선생님으로 보혜사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이런 거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지혜로운 자들인데 이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사는 걸 끊임없이 지금 방해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성령의 인식, 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 중요하냐? 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꽁을 잡는 게 매를 잡는 게 뭐 꽁을 잡는 게 매라는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거에다가 가치를 갖다 부여함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자꾸 공격하는 이런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는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에다가 자꾸 여기다 뭘 첨부를 시켜가지고 그래도 자꾸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붙여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이 병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첨언을 시키고 세속적인 걸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성을 우리가 부정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고 7절로부터 이제 그 구절을 보시면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훈계를 갖다 하거든요. 자, 내가 두 가지 일에 죽게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우리는 5절로부터 6절에 연결해가지고 이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문맥을 이해하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우리는 늘 잠언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해왔지만은 늘 독립된 문장을 이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문맥이 전부 단락되어져 버린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잠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스토리 있는 이 잠언서를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 해왔습니다. 결론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더하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끝에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에 먹거리 이야기 할 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이 마치 이 땅에서 뭘 먹는 것 쪽에다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 이 천상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맥락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위증치 않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8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주어졌던 내용 중에 포함되어진 내용이에요. 9번째 계명으로 해가지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어진 내용인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경제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경제 영역. 이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령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느냐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걸로 해석이 돼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여기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양식이 그 땅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거하려고 한다면 양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기근을 주시고 그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땅에 저주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냥 환경적인 것만 이해를 할 것인가?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거기 우리가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 베드로서에서 경건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리고 이게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럼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을 내는 건 누구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능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연출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의의 실현이에요. 의의 실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시편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제 산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도 산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자연적인 어떤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은혜를 입죠. 그러나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런 일반 신학이 아닌 자연계의 사람들처럼 그냥 자연의 혜택만을 보는 시각으로 이런 자연 섭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자연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자연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연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이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 이 잠언에서는 우리가 확인하다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예배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분별해서 살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분량.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오해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은 객관적인 진리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자기 주관적인 믿음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기자는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테 성경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아죠. 그러나 우리 잠언서 기자처럼 나는 미련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섰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다. 라고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맥락으로서의 어떤 자기에 대한 인식, 이게 자기 지식이에요. 칼빈은 자기 지식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 지식이 가능하고 신지식을 알아야만 자기 지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지식이라고 하는 절대 객관적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신지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진식이 아니에요. 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이 불의하고 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 거고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지혜와 훈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여기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돼야지 겨우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산에서 우리들의 모든 이 자연 환경에 농사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져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양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제 필요한 양식을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양식이 과연 배부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갈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 이 믿음의 분량을 지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발을 갖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자들의 비예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야고보의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뭘 할 수나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교인대로 살면 되어지니까. 우리는 교인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이해가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모르게 되면 마치 자기가 뭔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뭐 발 아래 때만큼도 여기지를 않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정죄를 갖다 일삼는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만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것에 마치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런 그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난하여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걸 어디에서 이 지혜를 끌어다 드려야 될까요? 땅에서 전부 끌어다 드려야 될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결국은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물론 거기에는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양식에 대한 문제도 같은 원리니까 이건 일반 계시적인 원리로 그것이 원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설명은 아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훈계한다 합니다. 자,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또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거는 다섯 번째 통치 언약에 대한 부분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통치 언약의 부분을 놓을 수가 있고, 작게는 어떤 그런 험담을 갖다 했다든지 이런 것이 뭔가 어떤 이해관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8번째서부터 10번째의 계명에 속해져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전과 종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직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5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주인끼리 노닥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야, 니네 그 하인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 하거나 야, 그 인간 보니까 아주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봤을 때 지가 날 뭘 언제 한다고 저렇게 날 씹어? 그래가지고 저주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통치자의 최고의 통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것이 지금 5번째 계명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궁극적인 게 아니잖아. 이 부모는 원 통치자인 하나님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시켜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를 갖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적인 이야기를 끌어다 설명하다 하는 일은 빈약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라고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원리도 모든 게 마찬가지죠. 부모의 효도의 문제나 부부의 그 관계의 문제거나 아니면 상전과 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주 안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통치의 원리 문제가 여기서 작동이 되어지지. 종은 그 집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든지, 그때 세상에서 보고 있던 개념과는 상전과 종에 대한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 알게 되면 이 세속에 자꾸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간다. 자, 11절서부터 14절 보게 되면 4종류의 악인들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자,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얘는 지금 11절서부터 12절까지가 두 가지 요소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쭉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데 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자가 있고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도 있다. 요거 네 가지가 소위 말하고 있는 네 종류의 악인에 대한 그런 종류들. 자, 그러면 그런 뒤에 눈이 이제 그 종류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어떠냐면 눈이 심히 높으며 이거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악인들의 특징이 교만으로 드러나요.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제 그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보다 교만한 자들이 아비를 갖다 없이 여기고 저주를 갖다 하고 어미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 무리가 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여기는 자들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자로 여기는 이인들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전부 악인의 그 부류들이에요. 교만한 자들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 이런 그 자들은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 사회적으로 이 지금 하나님 앞에 5번째 계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를 대명사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그런 그거는 결국 뭘 표현하다 합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군도 같아가지고 군인들이 쓰는 검도 같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군도예요 군도.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그의 그런 혀에 그 어떤 부정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칼날 같은 이런 걸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 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그거를 군도로 봤어요. 장검 같고 앞니는 장거 같고 길어가지고 장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가난한 자는 뭐예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모르는 자 궁핍한 자 마찬가지죠. 그런 자들을 우해가지고 신학적으로 군림하는 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자에 대하여 그걸 어떤 윤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불의에 대한 걸 공격하고 하는 모든 그 일들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칭의함을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부정하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절로 16절 만족이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지금 그 15절에 그 예가 이제 그 욕심이 많은 이야기 만족이 없는 그런 그 사례가 뭐냐면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거머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흡혈귀인데 그 주둥이가 두 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머리를 형상화했다 해가지고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를 이게 형상화했다 해가지고 그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배가 부르지 않으면 남의 그 혈관에 이 자기 머리를 받고 피를 빨아먹고는 떨어질 줄 모르는 이 존재에 이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우리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족함을 모르고 이 지족함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요소였던 이 세 가지 요소, 통치 언약, 자손 언약, 땅 언약 이라고 하는 나라의 3대 요소를 갖고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끌 가지고 그냥 이 땅 기웃하고 저 땅 기웃하고 하는 마치 똥개처럼 그러고 이 땅을 갖다 휘고 다니는 것이 저 모습이다. 이거는 그렇게 이 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우리가 뭐 이 뱀에 대한 걸 저주했을 때 마찬가지죠. 너는 이제 흙이 되어서 흙을 먹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런 그 뱀의 존재나 마찬가지로 지금 거머리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네 가지의 종류가 뭐로 소개했다고 하냐면 스올, 음부입니다. 음부. 뭐 언젠가 누구는 지옥은 만원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죄를 져도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맘 놓고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그 웃기는 자들이 있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음부라고 하는 건 넓어가지고 10,000원이 안 돼요. 모든 불의한 자를 다 집어넣어도 차고 넘치질 않습니다. 그 음부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옥도 10,000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희망을 꿈꾸는데 꿈깨야 됩니다. 그건 아주 제일 깊은 그 음부 속에 들어갈 거야. 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우리가 언젠가도 그런 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서로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를 계명에서 왜 어떤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이것이 법적으로 해가지고 보장이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계명에서는 이거를 극구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간음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그 성에 대한 문제를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 하고 인간들이 패망의 길로 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런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지금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요즘 가뭄으로 해가지고 말도 아닌데 저수지마다 이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이것이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지금 비교를 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우리가 땅에 지금 그는 저수지의 심각한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거긴 정말 물을 10mm, 20mm 이렇게 촉촉하게 내렸을 때 보통 때는 그 정도 오게 되면 우리한테 얼마나 그게 참 감미로운 그런 그 비가 됩니까? 그리고 아주 그 은혜로운 비처럼 생각이 들지만 워낙 가뭄이 심하다가 보니까는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지금 족하지 못한 그런 그 땅에 대한 비유다.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만큼 탔으니까 속 시원하다 하고 끝나는 거 없어요. 거기다 장작만 올려놓으면 그건 끝이 없이 타는 것이 불입니다. 이건 지옥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것도 엄한 소리예요. 지옥의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음부의 그런 그 지경이 뭔지를 아는 특별한 그 예화로 지금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17절에는 불효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훈계했다 합니다. 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아비를 저주하고 아비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는 지금 이 효도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 신지식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는 다만 다 사랑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자기보다 약한 자를 섬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걸 모르는 자는 위에서 굴림을 하려고 한다. 굴림을 갖다 하려고 한다. 이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 시체가 있는 곳에 이제 독수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시체를 파먹는 이 새들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눈은 그렇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건 결국 심판의 골짜기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18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네 가지 불가사의에 대해서 훈계를 갖다 합니다. 자,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기이 여기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에 서너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이 네 가지는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해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땅 아래의 섭리가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겠다는 동 어쩌겠다는 건 싫은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이런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교만을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자세가 지금 잠언 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공부를 갖다 해도 그걸 모르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있는 일들 그런 그 일도 지금은 그 CCTV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자기 교수를 테러했던 자가 금방 잡혔더라고요. CCTV에 그게 있더래요, 그게.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그거 잡으려고 했으면 맨날 며칠 걸렸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쭉 조사를 다 하니까는 그 자료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이런 그 모순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증에 의해 가지고 그런 물증에 의해 가지고 아마 걸려들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자그마한 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욥에게 궁극적으로 할 때 질문이 뭐예요? 야, 내가 천지를 지제 네가 어디 있었는데? 야, 네가 지금 어떤 짐승들의 그런 치묘 막측한 이런 그 일들 네가 알아? 또 모르잖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이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용납할 수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게 세상을 뒤집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그러는데 자칫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큰 권세를 얻게 되어지게 되면 큰 혼란이 와요. 큰 혼란이.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음식으로 배부르면 걔는 더 이상 다른 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배부르면 된 거지, 물 먹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배 두들기고, 그리고 두들고 있으면 다른 세상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이것이 전부 미련한 자들의 일이다.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으니, 오죽 풍파가 일어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 종이
이어가지고 주모가 되어지게 되면 그 집은 또 이제 한번 풍비박산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겠죠.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해 안에서 부러지는 모든 요소가 자연 질서를 뒤엎는 일이 나오게 되면 결국 이거 혼돈이 일어난다. 그 이야기. 자연 질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그 일반 계시적으로 주어졌던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요소로부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해할 그런 그 일로 소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4절로부터 28절까지 잡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에서 훈계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개미라는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게 하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들에 대한 재능을 주셔요. 그걸 이제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미의 어떤 속성이라고 한다면 근면성 같은 걸 이야기를 하겠죠. 끊임없이 그 먹을 것을 지금 여름에 준비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생육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집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 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집을 짓게끔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게 하시고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때가 지어서 다니는 그 곤충인데 이것이 임금이 없지만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기서 뭐 소위 말하는 통치 언약에 대한 개념, 사회 언약에 대한 개념, 경제 언약에 대한 개념 이것이 미물을 통해서도 자연 질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은 완전히 쓰레기다 그런 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 도마뱀의 그런 그 담대성 뭐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지금 소개를 다 한 거예요. 이런 모든 미물에게 주었던 특별한 은혜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이 왜 없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로 이것이 이제 소리가 될 텐데, 그런 그 관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9절로부터 31절 보시면 위풍 있는 네 가지에서 훈계를 갖다 합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위풍,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었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일 텐데,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 용맹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냥개도 이미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사냥물을 잠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 있고, 수염소는 아마 그 머리박기를 갖다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머리박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 심판날 수염소 오른쪽 편에 쓰지 못하고 왼쪽 편에 쓰는 무리에 비교가 되어지는데,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그 위풍, 어떤 위풍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어진 통치 언약을 해가기에 족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이 인물들이 있어요. 그거는 때로는 이 선민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이방 국가에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죠. 그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위풍이는 네 가지다. 그리고 29절로 31절, 32절로 33절 범사에 신중히 행하라고 훈계했다 합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높으심, 이 잠언이 뭡니까? 우리가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지혜 있는 삶이지, 여기서 뭐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주권성을 이제 무시하고 이런 그 일들은 여기 하나님 대신 언약을 어기는 일이고, 가족 관계에서는 뭐 통치 언약, 사회적인 언약, 경제적인 언약 모든 걸 어기게 되어지는 원리로 작동이 되어진다. 그래서 만일 밀어내가지고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에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겸손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대접, 젖을 저으면 엉긴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당연지사야, 이 자연 원리 그런 것처럼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기적 주권성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우리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이 신지식에 의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아마 30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